이 시간에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성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 5절부터 나오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뭘 공급해야 될까?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이 본문 5절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본문 1절에 나오는 보배로운 믿음과 다른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 그러니까 본문 1절에 나오는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본문 5절에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의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에요. 달라요.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럴 때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러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죠. 이것이 본문 5절에 나오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어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어요. 내가 지금 사는 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같음을 믿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싶어요.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이 믿음은 그냥 내가 은혜로 받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인 보배로운 믿음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삶의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실질적인 삶의 믿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그죠? 좀 더 믿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삶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뭔가를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뭘 공급해야 되는가? 이 시간에 쭉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급해야 될 것이 뭐냐? 덕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덕.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덕이 공급되지 않은 믿음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일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믿음에 덕이 공급되어야만 좀 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뜻할까요? 덕을 쌓는다 그러죠. 덕. 이 덕이라는 말은요, 의롭다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윤리라 그러죠. 도덕이라 그러죠. 그 뜻이에요. 윤리, 도덕. 즉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공급돼야 될 것이 뭐예요? 윤리적인 도덕이에요. 간혹 보면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자부하면서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예의가 없어요. 어른을 봐도 인사를 안 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원수로 여겨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기적이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자기를 이끌어주는 목회자를 무시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지방회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서울 중부지방회예요. 이 우리 지방회에서는 매년 2월 달에 임원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인데 매년 5월 달에 임원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거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서 편이 갈라져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사람은 다 똑같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와 또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마치 원수 대하듯이 해요. 그리고 있는 거짓말 없는 거짓말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깎아내려요. 권모술수라 그러죠. 깎아내려요. 그래가지고 심하게는 그 사람들이 후보에 나가지조차 못하게 만들어요. 마치 다시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거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제가 생각하기에 목사님들이 그러할진데 일반 사람들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때 우리가 행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착한 행실이야. 내가 금식을 하면 착한 행실이야. 내가 구제를 하면 착한 행실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 6장 16절로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금식하지 말래요. 근데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착한 행실을 보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제, 기도, 금식은 착한 행실이 아니구나. 왜? 이건 보이면 안 되고 착한 행실은 보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뭘까? 그게 바로 덕이에요. 덕. 윤리적인 도덕.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는 고사하고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마음에 담을 쌓고 미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정말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덕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질서도 더 잘 지켜야 돼요. 예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더더욱 이런 것에 관심이 없죠. 왜?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니까. 그래, 이 덕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덕 다음에 뭘 공급하라 그랬습니까? 지식을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 공부를 많이 해서 습득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 또는 통찰력이라고 그러죠. 통찰력.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1000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데 제가 자, 우리 덕 있는 삶을 삽시다 라고 말했을 때 1000명의 사람이 한 목소리로 아멘 그러고 대답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각자 생각하는 덕의 수준은요 다 달라요.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달라요. 이렇게 지혜와 통찰력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가지고 덕을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그게 통찰력이에요.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급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죄라 그랬던 걸 지금은 죄라고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변해요. 옛날에는 옳다고 하던 것은 지금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굉장히 학교에서 정직을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실 앞에 가보면은 급훈이라 그래가지고 그 교실에 교훈이 써 있잖아요. 정직한 어린이가 되자가 참 많았어요. 정직. 그런데 지금 현대는 어떻습니까? 정직 그렇게 강조 안 해요. 정직한 사람은 오히려 어리석다 그래요. 바보 같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중에 일부러 죄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문제는 사탄 마귀의 계략으로 영적인 통찰력이 무너져 내리면 이 덕의 기준이 자꾸 낮아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죄인데 자기의 기준에는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이해력이 필요하고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식 다음에 뭘 공급하라 그랬냐? 절제를 공급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절제 다음에 인내를 공급하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이 절제와 인내는 둘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앞으로 덕 있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영적인 통찰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가 옳은지 뭐가 옳지 않은지를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사라지느냐? 그러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깨달은 것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의 이러한 삶을 바꿔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이건 알겠는데 그렇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절제예요. 인내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 중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통신호에서 빨간색은 멈추는 거라는 걸 다 알아요. 초록불은 걸어가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 알고 있는 사람이 빨간불에 멈추질 않아요. 예? 초록불을 기다리질 않아요. 연세 지긋하신 분이 어떻습니까? 이미 걸어가면 안 되는 그 빨간불인데 어떻게 해요? 느긋하게 걸어가요. 그분이 그걸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정상적인 모든 사람들은 쓰레기를 갖다가 길거리에 버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길거리에 침 뱉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거리낌 없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고 침을 뱉습니다. 자기가 먹을 걸 먹고 음식 껍데기, 찌꺼기를, 그 쓰레기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창문 밖으로 던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보세요. 나에게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뭐가 옳은지 뭐가 옳지 않은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분별한 대로 살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이것이죠. 예. 절제와 인내가 없이는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절제와 인내의 차이점이 뭐냐? 절제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게 절제예요. 인내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게 인내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절제입니까? 인내입니까? 기도는. 나는 정말 기도가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난 기도를 참아야 돼. 기도가 절제다. 굉장히 희귀한 사람이죠. 하나님, 저 기도 좀 절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내가 끝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희귀한 사람이죠. 거의 없어요. 저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책으로는 본 적이 있어요.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는데 이래요. 기도를 노동에 비유를 해요. 저는 그게 이해가 가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에게 절제입니까? 인내입니까? 솔직하게 인내예요. 여러분, 성경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대요. 그것도 무슨 꿀?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달기만 하던가요? 저는 어떤 땐 써요. 읽기가 민망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 받은 상태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 달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보면은 선한 일, 좋은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인내예요. 그건 정말 꾹 참고 해야 돼요. 대부분의 악한 일들이 뭐예요? 절제예요. 인터넷을 하는 게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억지로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나는 TV 보기 싫어 죽겠는데 나 억지로 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세상을 즐기는 것은요, 거의 대부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제가 필요해요. 주로 죄 짓는 일은 하고 싶은데 참아요. 절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덕 있는 삶은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억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절제와 인내를 공급하라. 그 다음에 절제와 인내 다음에 뭘 공급하라 그랬습니까? 경건을 공급하라.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 나온 모든 것들 있죠? 그것들의 방향을 정해주는 게 경건이에요. 저와 여러분 중에 믿음 좋은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보면은 생활이 바른 생활이야. 윤리적이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건 정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통찰력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잘 알아요. 또 영적인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옳고 뭐가 옳지 않은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믿음이 있어요. 덕도 있어요. 영적인 지식도 많아요. 통찰력도 있어요. 정말 인내와 절제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상하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편해해요. 왜 그럴까요? 믿음도 있는데, 덕도 있는데, 영적인 지식도 있는데, 통찰력도 있는데, 인내와 절제도 있는데, 정말 옳게 사는데 바른 생활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할까요? 경건이 빠져서 그래요. 경건이 뭐냐? 앞에서 열거한 것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경건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점검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영적인 위치예요. 예.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나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한테 나를 드러내는 거에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이걸 아는 것이 경건이에요. 이걸 갖다가 내가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는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바리새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믿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더라. 그래서 보면 참 신앙은 좋은데 경건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게 경건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경건 다음에 공급해야 될 것이 뭐냐?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 그랬어요. 형제 우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삶 전체가 믿음의 덕을 더하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지식과 인내와 절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이런 모습이 어떻게 마땅히 나타나느냐? 형제 우애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었으면 그것이 마땅히 뭘로 나타나야 돼요? 형제 우애로 나타나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난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형제,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우애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이걸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됐지, 난 사람들과의 관계는 신경도 안 써.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은 형제 우애로 나타난다. 그 다음 형제 우애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앞에 나오는 형제의 우애는 그래도 뭐예요? 나와 관련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우애는, 그죠? 가까운 사람들, 같은 그리스도인,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하고 뭔가 연결점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그런 연결점이 없는 사람에까지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믿음에서 시작된 덕목이 사랑에서 완성이 되는데 이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제일 잘 설명하는 게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언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요? 아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요? 아니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을 때요?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정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였을 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확증된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드러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의 상태였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래서 사랑할 가치가 없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드러낸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자면서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익과 손해에 민감한지 모르겠어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해? 그럼 난 너에게 이렇게 대할 거야. 넌 나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넌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언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처음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 기도의 범위가 좀 넓어져요. 그래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공급해야 될 것이 뭐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기사를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밀어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서울 넓이의 10배가 되는 땅을 갖다가 회복을 했대요. 여러분,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물론 전쟁으로 신음하는 것이 안쓰럽기는 하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상관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파키스탄에 홍수가 났죠?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대요. 3,300만 명이 수해를 입었대요. 1,400명이 죽었대요. 난리죠. 난리예요. 여러분, 이들이 홍수 피해로 고통받는 것이 안쓰럽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안쓰럽긴 하지만 그게 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영혼들이 죽어가요. 아프리카가 자꾸 어떻게 해요? 이슬람에게 자꾸 점령되어 가고 있어요. 영혼들이 죽어가요. 또 중동의 영혼들이 죽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 그 사람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크라이나 사람들, 파키스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중동 사람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라도 사랑을 공급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아무쪼록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조금씩 자꾸 계속해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멈춰 있지 말고. 여러분, 성장이 멈춘 사람은 뭐예요? 장애예요. 성장해야 돼요. 작년보단 올해가 달라야 되고요, 올해보단 내년이 달라야 되고, 자꾸 성장해야 돼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2시간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성장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닮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옵소서.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